안녕하십니까. 아고라 진행을 맡은 유성원 국장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명성교회와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은 종교법학회 한기화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교회법 연구소장 소재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교회 세습을 위한 가정한 합변인가? 한 목사님 목회 승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연적 세습이나 또 일방적 부자 세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당회와 합법적인 교인총회 결의가 있고 또 노회가 인준한다면은 세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목회 승계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 박사님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종교의 자유 원리에 따라 그 교회 구성원들이 총회로 열어서 자신들의 대표자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문제는 그 교회 교인들의 고유 권한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 대표자를 선임하는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할 때 물론 소속된 그 교단의 헌법과 그 총회 결의에 따라 대표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지만 원리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이 대표자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권한을 갖고 있다. 물론 그 청빙의 최종적인 법적 효력은 노예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개교의 청원 없이는 노예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할 때 교회가 담임 목사를 선임해서 청빙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는데요. 이것을 잘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것이 이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소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통합측 교단 그 명성교회는 이제 통합측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통합측 교단에 소속된 명성교회는 그 교단이 규정하고 결의하고 있는 그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목회자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통합 측에서는 그 교단 헌법에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사직할 경우 혹은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명성교회가 후임 목사인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 이번 일련의 사태가 교단 헌법에 명시한 목사 청빙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규정에서 외의 사항으로 적용받을 것인지는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잠재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지금 서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헌법 목회 청빙과 관련된 28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위임 목사의 자녀나 또 시무 장로의 자녀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청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삼환 목사님은 사임하는 아니면 사임하는 또 은퇴를 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퇴를 한 상태입니다. 사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아들을 바로 청빙하는 것에 있어서는 논란이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성교회 측에서는 개교회끼리 이렇게 합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성교회가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광고에 나온 거 보면은 3월 12일자 주보 광고에 나온 거 보면은 3월 19일 날 명성교회와 새노래 명성교회 합병 및
위임 목사 청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자 새노래 명성교회는 어떤 합병을 위한 공동위에 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아버지 교회인 명성교회의 일방적인 합병 의지만 갖고서 합병을 하는 수순이 되는데요. 만일 하남 새노래 명성교회 교인들이 뭐 거의 다 제가 생각하기엔 합병에 동의하겠지만은 합병을 거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단지 이제 아들을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수순이 되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 교단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 박사님, 그 합병은 그 어떤 그 법적인 절차가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 예. 지금 이제 명성교회와 새노래 명성교회와 이제 합병을 시도하려고 지금 진행을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교회가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공동의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그 공동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합병안에 관해서 이제 결의하게 되는데, 공동회를 소집하려면 소집권이 당회입니다. 당회가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해서 공동회를 소집해서 이제 합병을 결의하게 되는데, 합병을 하려면 먼저 당회가 합병 결의를 해야 합니다. 합병을 심의해서 결의해서 그 합병안을 공동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교회만 합병안을 결의해서도 안 되고 두 교회가 합병에 동의해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병이 공동회에서 결의됐다 하더라도 승인권을 갖고 있는 그 노회가 그 합병을 승인해 줄 때 이제 최종적인 이제 합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총에서는 여기 그 법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건데요. 노에서 허락하면은 총에서도 이게 허락이 되는 것이는 겁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교회 대 교회 이렇게 뭐 실제로는 예장통합이나 합동교단에서도 교회 대 교회 이제 병합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악노회에 봉천교회와 또 다른 교회가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이때도 노회가 다 인정을 하고 해서 지금 합병을 양쪽이 공동회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합병을 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이게 새노래 명성교회 목사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전혀 하자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들이 있는 교회와 합병을 하기 때문에 그 편법에 논란 소지가 있고요. 물론 이제 교인들이 다 원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불법은 아니지만은 이제 편법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합병만 일단은 하면 괜찮은데 새노래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을 하는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아들을 청빙하는 식으로 해서 합병을 하니까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 박사님, 이게 어떤 그 법적인 그 절차가 하자가 있을 것이 보이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제 통합 측 교단의 헌법에 보면 이제 은퇴한 원로 목사님, 임 목사님이었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사임하거나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될 때 그 아들은 그 교회의 후임자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해야 되는데, 이제 아들인 김하나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교단 헌법에 그것이 위배되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그 아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 위해서 두 교회가,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새노래 명성교회와 명성교회가 합병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 새노래 명성교회 그 담임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을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명성교회 광고를 보니까요, 소집 광고를 보니까요, 명성교회와 새노래 명성교회 합병 및
합병을 위한 공동회를 소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성교회 이임 목사를 청빙하겠다. 그런 두 가지 광고가 나왔습니다. 원래 두 교회가 합병을 하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한다면 먼저 두 교회가 합병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 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한다면 먼저 두 교회가 합병을 한 이후에 합병 결의한 이후에 노에다가 두 교회 합병을 승인해 달라. 합병 두 교회 합병 최종적인 승인권은 노예에 있기 때문에 두 교회가 공동회의를 통하여 합병 결의를 한 다음에 노에다가 허락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노에다가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회가 두 교회 합병을 결의한 이후에 합병의 양 당사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담임 목사, 이임 목사를 청빙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명성교회 광고를 보니까 합병에 대한 문제를 안건으로 공동회의 소집을 공고했고요. 두 번째, 명성교회 이임 목사 청빙을 안건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위한 그 결의를 통해서 두 교회에서 한 담임 목사를 모시겠다 하는 그 방법이 자칫 잘못하면은 합병과 상관없이 지금 이번 공동회 소집 공고를 보니 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나갔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만약에 김하나 목사님을 이제 이임 목사로 청빙한다고 한다면 아들을 청빙한 것과 같은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황 목사님,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를 묶여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요. 요런 그 전례가 저기 그 통합 쪽에서는 뭐 있었는지요?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얼마 전에 관악로의 봉천교회가 양쪽 교회가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한쪽 교회는 봉천교회는 이제 목사가 없는 상태고 또 다른 교회는 이제 목사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당시 합병 절차를 보면은 거기에 임시당회장이 파송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쪽 그 담임 목사 서로 만나가지고 먼저 노회의 그 승인을 얻어서 합병해도 괜찮다. 한번 그럼 양쪽 그 교인총회를 한번 열어서 교인들의 의사를 물어봐라. 그렇게 노회가 먼저 합병을 인정을 해서 한번 해봐라 해서 양쪽 뭐 당사자들이 좋다면은 A 교회에서 오케이, B 교회에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같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새로운 목사 인준을 해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천교회는 전혀 하자가 없죠. 만약에 명성교회가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을 하고자 한다면은 좀 전에 소조일 박사님께서 말씀했듯이 먼저 양쪽 그 당회에서 이거를 허락을 하고 그리고 또 교인청에서 어느 정도 합병 의사를 얘기해서 다음에 이제 최종 노회로 가서 그럼 노회가 좋다 한번 합병을 해봐라 하면은 그때 양쪽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위임 목사를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식으로 하면은 전혀 이렇게 하자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자가 없다. 예, 지금 그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교단 헌법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단 헌법에 보니까 통합지원법 2편, 정치편 2편 제2장 교회편을 보니까요. 교회 합병에 관한 규정이 나왔네요. 예. 당회와 공동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회가 허락하면 합병을 노회에다가 허락을 하면 당에서 결의하고 공동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다음에 노회에다가 합병을 청원합니다. 합병 승인해달라고. 그러면 노회가 합병을 허락하면 노회가 이원을 파송합니다. 이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재반 및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합병을 공동회에서 결의한 다음에 노회에다가 합병을 승인해 주세요.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회는 승인을 하게 되겠죠. 승인을 하게 되면 이원을 파송해서 누구를 위임 목사로 이제 성정할 것인지에 관련 그 합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하기 전에 그 교인의 그 교인총들이 이제 교회 총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허락이 그 수준이 됐을 때 인준이 됐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통합 측의 그 법을 보면
아들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못하면 한국 교회들이 이 모방할 수 있는 이런 그 단점이 나오고 그렇죠. 예. 토에 대해서 한번 이게 예, 지난번에 네. 합동 측에서 왕성교회 길자의 목사님이죠. 이미 그 아들을 그 과천에서 따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들 교회와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랑 이게 병합을 한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상 그 아들은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 측에서 이렇게 좀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하자가 없는 게 뭐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이 한 200명 떠났다는 얘기는 들었겠지만은 합동 측에는 그 교회랑 아들 교회랑 합치라 말라 이런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세습방지법이라든가 아들은 안 된다 이런 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합동 측은 하자가 없는데 통합 측은 사실상 그 명석계를 염두에 두고 지난번에 세습방지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얼마든지 명석교회도 이 법을 피해 나가면서 합법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양 교회가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게 합병 및 위임 목사 청빙 이렇게 했을 경우 사실상 김 아들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합병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먼저 청빙하는 게 그러면은 지혜롭게 아들 목사 교회에서도 물론 하겠죠 이제 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그 위임 목사 청빙이란 말을 그 주보에 뺐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지난번에 그 봉천교회 합병했을 때 교회가 이제 양쪽이 다 교인총회 모여서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지 안 할지 그것도 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 합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들을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둔 나머지 그렇게 합병 자체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 형식적 절차도 그 하자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주보에 보니까 두 교회 합병이 결의되지도 않았고 아직 결의되지도 않는 상태, 노에서 승인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위임 목사 청빙을 하는 공동회의를 3월 19일 날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합병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임 목사 청빙 그것만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통합적 교단 헌법의 목사 청빙 제한 조건 일명 세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저기 그 합동 측에는 그 세습에 대한 그 뭐 법적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 합동 교단에서는 아예 세습이라는 그 말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개교의 자율권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교단 헌법의 절차, 개교에서 아들을 청빙하든 사위를 청빙하든 그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개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곧 법이 되고요. 그래서 개교회가 당회와 공동회가 결정해서 노예 승인을 받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당의원들 중에서 17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에 어떤 당의원이나 교인들이 그 임시당회장이나 또 노회장에 대해서 위임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현행 법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게 청빙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요새는 그 통합에서는 총회 기소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총회 재판국이나 하다못해 재판국원들까지도 막 그 직권남용, 직무유기해서 고소 고발을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또 노회장도 고소 고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이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신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법적 문제가 지금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느냐면 그 명성교회 정관에 보면 교회 합병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합병은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찬성으로 합병을 결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다시피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지분권 없는 공동 재산이라고 하죠. 공동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자, 의결권을 가진
교인들이 몇 명 출석해서 그 참석한 회원 몇 명이 찬성해야 합병이 결의되는지. 자, 합병은 정관 변경과 재산권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행 그 대법원에서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의에서 정관 변경이나 재산 처분을 결의한다는 것. 비록 출석회원 3분의 2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정관 변경과 재산권 처분 같은 것들은 정의관념에 반한다. 전체 재적교인이 1000명인데 출석한 대로 100명이 모여가지고 100명 가운데 3분의 2 찬성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겠느냐.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러니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대법원은 전 재적교인, 의결권을 가진 전 재적교인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정관 변경 재산이 처분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명성교회와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한다고 한다면 그 합병은 정관 변경 결의를 요하고 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 정관인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한다고 한들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겠는가? 아까 황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정족수 하자 문제로 결의 절차의 하자로 문제로 중대한 하자의 문제로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소송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주시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병하려면 교총에서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공동회의에서. 예. 맞죠? 예. 그러면 그 공동회의가 이거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3월 19일 날 공동회의 한다고 명성교회에서 어제 주보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제 3월 19일 공동을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 뭐 거의 90% 이상 합병 및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을 승인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막 머릿수를 두는 건데요. 네? 굉장히 이제 머릿수를 두는 건데 수 박사님, 그러면 이게 한국 교회의 그 영향을 굉장히 파급적으로 끼칠 텐데요. 이게 우리 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회에서 승인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공동회에서요. 공동회에서 승인이 되려면 합병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려면 단순히 공동회에서 결의됐다는 것으로 부족하고요. 결의 종족수에 충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교회가 합병을 하게 되면 정관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재산 등기, 합병된 교회로 등기를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권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전 재적교인, 총유 재산권,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인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 교인 전 재적교인 3분의 2가 동의해야 재산권 변동, 정관 변경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교회가 이번에 합병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정족수를 지켰느냐? 결의 정족수. 그 정족수에 하자가 있게 되면 합병 승인이 무효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유를 들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또 다른 명성교회로 인해서 큰 혼란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 새노래 명성교회 거기에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재적 인원이 2,000명이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참석하는 게 뭐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현행 대법원이 요구하는 법이 재적의 총유재산권자니까 재적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3분의 2가 재적의 3분의 2가 만약 안 된다면은 이런 재산권의 문제가 그렇죠.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약 이제 합병을 했을 때 계속 명성교회 이름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새노래 명성교회 재산은 명성교회로 명의전을 할 게 아닙니까? 그 재산권 변동이 일어나죠. 정관 변경 사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관 변경 사항과 재산권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합병 결의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에서 100% 찬성했다 하더라도 그 정족수의 하자가 발생해요. 대법원의 기준으로 보면. 그럼 하자가 이제 생기니까 그 교회 그 교총에서 승인해지면 정관을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관 수정을 해야겠죠. 아니 그게 정관 수정보다 일단은 이제 명성교회 선택인데요. 지금 이제 명성교회가 사실상 현행 현행 통합교단의 헌법 28조에 갖고서는
지금 합병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사임하는 자나 혹은 은퇴하는 자의 자녀나 뭐 사위나 이런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해서 교회 합병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위임 목사로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소가 제기된다면은 아마 또 이게 첨예한 그런 이제 분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그거를 아까 서 박사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최소화 시키는 거 그나마 그래도 이제 뭐 편법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화 시키는 것은 그냥 양쪽 교회가 어쨌든 먼저 당회와 교인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합법적 절차를 구하고 또 노회의 어느 정도 좀 승낙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공동회 해도 좋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노회가 커버를 해준 다음에 하면은 그래도 이게 덜 편법 논란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 교회가 일방적 주도함으로 인해서 아들 교회가 따라가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교단법을 위배할 수도 있겠고 또 외부에서도 외풍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합병 절차를 진행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통합직 교단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제한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실습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성교회가 새노래 명성교회하고 합병을 하려면 양 당사자 당회가 합의를 했어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 양 교회가 합병을 하되 담임 목사는 위임 목사는 새노래 명성교회 현재 담임 목사를 합병된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하기로 하다, 위임 목사로 하기로 하다. 이제 결의를 해서 노예다가 위임 목사로 청빙해서 노예가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번에 광고를 보니까 두 교회가 합병 결의를 첫째 한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및 두 번째 안건은 위임 목사 청빙입니다. 지금 명성교회가 위임 목사 청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면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합조에서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어쨌든 이러한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 통합조 헌법은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노회장이나 당회장을 들어서 위임 목사 청빙 무효나 아니면 뭐 합병 무효나 이런 것들을 소제기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또 명성교회가 오히려 또 분쟁에 논란이 쌓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것은 이제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결의를 한 다음에 노회나 총회가 승인해주지 아니할 때 명성교회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제 교단을 탈퇴하는 어떤 그런 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건 히든 카드였겠죠. 그러나 이제 탈퇴를 결의하려면은 적법한 소집권자가 공동회를 소집해서 전 재력교인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적법한 대표자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입니다.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 공동회를 소집해서 교단 탈퇴를 결의해야 되는데 과연 임시당회장이 탈퇴 결의를 할 것인가? 두 번째, 탈퇴 결의는 전 교회 의결권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과연 3분의 2가 몇 명이고 그걸 과연 결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임시당회장이 탈퇴하는 그 사회를 본다면은 근데 거의 그러면 노예에서 이제 면직당할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생각이 들고요. 명성교회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들을 굳이 세우겠다 하면은 현행 고단법 갖고는 어려우니까 교단 탈퇴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들을 만약에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교회가 합병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합병을 하는 겁니다. 합병을 할 때 합병 안에 합병 결의 안에 합병해서 최근에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하다. 그렇게면 그리하면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적으로는 그 가제가 없는데 이제 그 총회법으로 그래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교단에서 그러한 방식 역시 두 교회가 합병해서 김한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 하더라도 교단 총회에서 그것이 바로 청빙의 제재 규정인 이제 세습에 해당되므로 청빙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해서 판단해 버리면 그 판단 권한은 총회에 있기 때문에 해석권은 그러면 아까 그 못하죠. 항 박사님 얘기한 그 시드 카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교단 탈퇴잖아요. 예, 결국은 방법은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탈퇴 결의 그 자체도 힘들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예. 이제 힘든 가운데 예. 이제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예. 그러면 정말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가 뭐 모색을 해야 하는데, 왜냐면 저희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하고 있으면은 그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갖고 사실은 그 자녀에게 주면 싸움이 그 분란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개입되어지면은 이게 교회가 나눠지고 분란돼지고 이런 아픔들을 보잖아요. 그런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예장통합에 광성교회 그리고 이제 소망교회 그리고 최근 이제 서울교회 이런 데 보면 전임과 이제 후임자들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들로 이렇게 목회 승계를 한 금남교회나 광림교회나 또 그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우리 통합에서도 또 저기 그 서남로에 또 이제 몇 교회가 좀 있어요. 뭐 유철랑 목사님도 아들한테 물려줬고 김영진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아들한테 물려준 교회는 또 하자가 없어요. 교회가 안정되고 오히려 교단을 위해서 더 큰 일도 많이 하고 좀 사실상 그 산하의 교회도 지금 어쨌든 이제 전임자 측과 후임자 측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 일들인데 아들로 가면은 교회는 안정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상환 목사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 한 6, 7만 되는 교회인데다가 예산도 막 700억, 800억 막 이렇게 이상 되는 교회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교단이 명성교회를 보호했어야 하는데 이 세습방지법은 그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법에서도 얼마든지 그 직결해도 같이 이사장하고 이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교단 안에서만 아들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리고 장로교는 회중 정치인데 교인들이 원하면은 아들이 아니라 사위 딸들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민주 정치인데 이거를 명성교회를 상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세습방지법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저는 예장통합교단이 실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명성교회가 통합 안에서 활동하려면 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법을 지키기 싫으면 또 뭐 교단을 탈퇴한다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 박사님, 좀 이걸 잘 풀어갈 수 있는 저기 그 방법을 모색해 주고요.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은혜면 다 끝난다, 은혜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뭐 세상 법이나 원칙이나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은혜로운 가운데 교회를 그동안 한국기 금년 133주년인데 100년 동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로운 상태에서 교회를 운영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데 이제 근래에 이제 현실 사회 그 사회 속에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노출되다 보니 많은 교인들이 노출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교인들이 똑똑해졌습니다. 똑똑해진 그 교인들은 은혜로운 교회는 적법한 원칙 절차를 지켜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는 목회자, 목사, 장로 예외할 것 없이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교인들이 결정해 놓은 교단이 결정해 놓은 그 법은 지켜야 한다. 교회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그 명성교회 사건은 통합 측 교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사 청빙 제한 규정이 명성교회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
명성교회만큼은 그 규정에 대한 외 규정을 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명성교회 측에서 그건 청빙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두 교회 합병이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나 많은 일부의 사람들은 그건 합병을 가장한 수단이다. 세습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통합식 교단이 풀어야 될, 통합식 노예와 교단이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숙제네요. 그 지난번에 김하나 목사가 뉴스엔저와 이제 인터뷰에서 나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단지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나는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때 세습 논란을 잠재웠었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김하나 목사는 이제 자기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김삼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 물러난 이후에 원로 목사로서 사실상 벌써 2년, 3년 정도 계속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담임 목사죠, 실제로. 그러면은 그 김삼환 목사님이 교단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아들을 세우려고 했다면은 제 생각에 그 당시 자기의 말을 잘 듣거나 자기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후임자를 한 3년 정도 놓고 담임 목사 놓고 서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뭐 자동 이제 그만두고, 그때 교인들 전원이 다 아들을 차라리 청빙하면은 지금 현행 28조에도 걸리지가 않죠. 지금 현재 28조가 은퇴하는 자나 사임하는 자의 자녀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3년이 지나면 이미 김삼환 목사는 법적으로 명성교회와 사실상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에 명성교회 전체가 아들을 청빙하든 사위를 청빙하든 그건 그때 명성교회가 하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성교회 그 여기 임시 당회장이 있겠죠? 예. 현재 동남로에서 파송된 임시 당회장이 있죠. 아들은 아니죠. 예, 아들은 아니죠. 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제 각 1분씩만 이게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지금 현재 명성교회 교인들은 공동회를 통하여 어떤 목회자를 이제 청빙하든지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 공동회가 결정할 겁니다. 이제 김하나 목사님을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교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공동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계속 소속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교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빙, 담임 목사 청빙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그냥 교단 헌법과 상관없이 우리 공동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임 목사를 청빙하겠다. 그래서 어떤 그 아들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 그런 마음과 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단 헌법에 그런 아들을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하는 그 교회는 반드시 교단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단 헌법을 지키는 문제와 개교의 자율권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자율권을 개교의 자율권보다 우선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예, 이게 제일 이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소송의 문제거든요. 일단은 뭐 명성교회에서는 어쨌든 힘으로 또 양으로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이제까지 또 김삼환 목사님이 사실상 막강한 또 권한을 행사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만약에 김삼환 목사님이 밀어붙이면은 오히려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송 제기를 하게 된다면 김삼환 목사님이 또 불명예로 갈 수도 있겠고, 김하나 목사도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으로 또 위임 목사 청빙 무효가 되거나 교단 헌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권징 소송까지 또 당해서 오히려 입지가 더 추락될 수 있는 확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삼환 목사님이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뭐 아까 교단을 탈퇴하면 괜찮은데, 교단 탈퇴하는 것도 지금 재적 인원이 또 3배,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3분의 2를 얻는 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뭐 검사나 검사장 출신, 판사 현 그 출신 율사들, 변호사나 장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바로 법적으로 잘 조언을 해서 일단은 김상환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통합교단 헌법을 준수하고 또 나아가서 정말 그 김하나 목사만 경선에 청빙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한테 청빙 기회를 줘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경선 하에 선출된다면은 그래도 김하나 목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모를 사람은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쉽지 않은 또 도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총회법이 있고 노예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했을 때 다 존경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과 명성교회와 새 노래 명성교회가 그 성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